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에 비춰보면 늘 한쪽에 뭔가 얹혀 있는 것 같고 뭔가가 반쪽 인생처럼 살아가는 나를 볼 때 참 한심스럽다. 참 인생을 바보처럼 산다. 이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이 본문은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반쪽의 인생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적도 없고 음성도 들은 적 없고 어떤 특별한 그 자연적인 그런 계시도 나에게 없었는데 오늘 이 예배당에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면 내가 반쪽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셨으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소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누구를?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 때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봉사가 따르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묻었다? 나의 존재를 어디에 묻었다? 십자가에 묻어버리는 일이 아니면 진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나에게 생겨진다는 겁니다. 자, 왜 아까 반쪽의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늘 우리는 무슨 인생? 흙과 백의 논리로 늘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원하는 뜻에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아니 어떤 결단 속에 맹세했던 것을 죽을 각오를 다해서 뭐를 드리면 몸을 드리면 생각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각오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각오가 없다면 우린 늘 무슨 인생? 반쪽의 인생밖에 안 되어지고 늘 뭐가 나눠져 있어? 흙과 백이 나눠져 있는. 자, 3절을 보세요.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늘 우리는 갈등 요소가 뭐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 일을 멋지게 하고 남보다 어떻게요? 물질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하는 걸 보면 시기 날 때가 있어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삽비라와 하나님. 그들이 못하니까 우리도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 여기 내놓는다 그랬죠. 근데 베드로는 뭐랬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감춰놓은 것을. 자, 이런 얘기를 뭐예요? 눈비움이라고 그러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적으로 했던 그 일을 서슴없이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지적을 합니다. 그 눈비움, 사람의 그 생각을 어떻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그냥 짜리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다고? 죽음을. 어쩌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은 그 생각을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이상의 하늘의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높은 산을 넘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예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습니까? 생각하라. 내가 저 산을 진짜 높은데 그냥 올리는 것보다 생각하고 거기에 공략할 수 있는 계획과 거기에 뭐에 따라갈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론을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너희들은 뭐랬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목숨을까지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무슨 예배? 영적의 예배다. 우리가 덜렁덜렁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을 막 다 찌워 대듯이, 다시 말하면 유아티브,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늘 지혜롭게 생각을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강제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오고 질투가 와지고 싸움이 와지고 분쟁이 와지고 아픔이 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지 말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 건전한 생각이 오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할 때마다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면 네가 뭔데? 네가 왜 그 자리에 차고 있어?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몸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마음에 고침이 있냐 이야. 네 생각이 과거에는 어디에?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방향을 틀어서 회개해서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속함을 아느냐. 자, 그 구속함이 뭔지 아십니까? 보혈의 피값으로 세상에 살 사람을, 죄로 살 사람을 무슨 뭐로? 주님의 보혈로 구속시켜서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카팔라제 서로 교환했다. 나는 누구에게? 내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수로 살았던 내가 누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네가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네 몸을 바쳤다면 서로 주고 받았다. 그래서 너는 죄 없다는 것을 확정되어지면 나는 뭐가 막 형성이 되어집니까? 기쁨이 형성되어지고 믿음이 출발되어지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이 조금 피곤하다고 졸 때 있고 짜증날 때 있고 빠질 때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 아들도 좀 빠지고 있는데 내가 직장 못 나가게 할 겁니다. 저 분명히 약속했는데 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얘기도 하기 싫어. 여자 데리고 와도 나는 거절해. 이제. 왜? 우리는 하나님 성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의한 주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를 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우리 주님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그 주님의 그 의도가
반드시 있겠죠.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그 의도는 뭐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 이놈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지위에 왔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가 돼야 돼요? 변화가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도덕적인 윤리에 맞춰서 살았어요. 사회적인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살았어요. 어쩌면 가문의 내려오는 그 전통으로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새롭게 해주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방향을 어디에 틀었다? 어디에 틀었다? 하나님께 틀었다 이게요. 십자가로 틀었다 이게요. 틀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방향을 틀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있을 때 뭐가 와져? 분별력이 와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변화가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겨. 자, 바울은 뭐를 느낀 거예요 지금? 자,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 그 의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읽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고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는지도 알았는데 무엇 때문에 분별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이게 찍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가슴에 와 닿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라고 했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또 뭐 있어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그 분별력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무엇으로 생깁니까? 자신의 믿음에 의한 분별력이 생겨지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내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준이 무너지면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그 이치를 봐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존재 되어지는 것을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려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로
헌신하면 우리는 늘 반쪽의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내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그 이상의 것도 풀어낼 수 있는 반쪽의 인생이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선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열려지기 시작한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 심한이 열려진다. 그 다음에 뭐가 열려진다? 귀가 열려진다. 그 다음에 뭐가 열려진다? 에? 뭐가 열려져? 눈이 열려져. 그 다음에 뭐가 열려져? 입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내 밭이 하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내가 헌신할 것을 찾아내는, 스스로 찾아내는 이러한 영적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소유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선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가장 위대하게 보고 그래서 그 일을 화목하게 느껴지면 뭐가 와죠? 기쁨이 맞으면 그때부터 뭐로?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뭐에? 이 빈 공간에 채우기 시작하면 뭐가 교환되어져?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인한 그 감사함이 교환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올라오셨습니까? 그냥 주인이니까 그냥 올라왔죠. 밥 먹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조금 기분 좋은 일이 좀 있어요. 나는 예배 안 드려도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나는 뭐를 발견하게 되어진다? 이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갈 때 나는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많은 게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내 삶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지혜, 믿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뭐를 밀어내야 돼? 과거의 것을 밀어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면 나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었을 때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겼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지해요? 인지하지 못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지합니까? 인지 못합니까? 인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목소리 이래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정했던 것을 강력하게 끌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힘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나를 어떻게 강하게 끌어준단 말이에요. 끌어주면 내 모습은 변하게 돼 있단 말이겠어. 과거에는 어떻게 망령이었고 과거에는 뭐 살인자가처럼 살았고 개망령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겠으니까 그 뜻으로 내가 호흡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믿어지는 게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해. 할렐루야. 정말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끌림은 믿음에 의한 충족도 되어 있는데 제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내 믿음이 이제 막 충만해. 뭐 적어도 막 끌어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저기들은 그냥 안지병이들 막 일으키시는 그런 마음 막 생겨.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자, 속였는 내가 한번 예수를 해서 눈뜨게 해볼까 아니면 김어걸이 막 이런 막 별게 다 이제 어떻게요? 충격이 막 여서 염장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제한성을 믿음에 대한 그 제한성을 줘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인지했어, 인지하지 않았어요. 인지하고 느낌을 받았다면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을 지우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고쳐봐야지. 안 고쳐져. 내가 해봤잖아. 귀신도 웃어. 응? 그런데 믿음의 제한성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주님이 하셔야. 주님이 움직여야. 주님이 함께 하셔야. 주님의 손을 얹으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침이, 그런 고침이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무슨 교회? 하야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야교회가, 하야가 무슨 뜻이에요? 네?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죽었다가 되살아나고 영원하게 부유하게 살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 말이 아무리 던져도 안 믿어지는데 뭐가 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접촉되어지면, 스치기만 하면, 너 믿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아도 저절로 되어지고 자동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내 신앙을 발견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발견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성원아, 일어나거라, 걸어라. 어리를 걸으라고 하세요? 와.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 저 바다가 무서워서 내가 무슨 요술쟁이 아니고 마술쟁이 아니고 총장도 아닌데 어떻게 저 물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응답 받았어요? 자, 찬양합니다. 응답 받았다니까.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지구가 멈추고, 할렐루야, 반석에 지팡이 쳤더니 뭐가 나와? 물이 나오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돼?
뱀이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덕적인 잣들을 이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고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학문을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교 가서 출세해야지. 내가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가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남을 높여주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접촉성이 있으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변화된 내 모습은 겸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수직적인 관계를 믿음으로 유지하면, 무엇으로 유지하면? 믿음으로 유지하면 내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인 지혜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씀에 의한 믿음. 그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딱 수직관계에 되어지면, 자, 내가 이 수직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기도의 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돼. 해석이 되어져야 돼. 해석이 되어야 안 되어야 돼. 자, 해석이 되어지는 건 뭐예요? 통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체 역사가 있을 때, 야,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음성을 들게 하셨구나 했을 때, 뭐를?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때부터 무슨 말씀을 주시면 소화시켜 안 시켜요? 오늘 예배에 대한 그 일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예수. 우리는 그렇다면 전도하자는 그 목소리는 작잖아. 거기에 뭘 걸면? 내 몸을 걸면, 생명을 걸면 다 될 수 있는 일인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나가? 얼굴 나갈까 봐 또 입이 안 열리잖아요. 자,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다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정말 변화를 주고 제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믿어지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서를 받으려면 내 자신이 먼저 올바른 판단과 지식의 면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지식으로 채울 때 뭐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 내가 먼저 변하게 된 것을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나 잘해. 너 믿음이 왜 그래? 그때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응? 네 들보 먼저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내가 좀 잘 보이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대주세요. 그러면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높아지려고 그냥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시기 발동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싸움 생기고 니나 잘해라 뭐 욕 나오고. 그러니까 변화되는 모습도 이제 알아서 몰랐어. 왜 분별하는 그것도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뛰어넘어 우리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응?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는 것과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품격과 인성과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한 결정은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것이다? 서로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누구하고 한 몸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한 몸이 되었을 때 뭐가 돼요? 서로 지체가 됐다. 자, 그러면 지체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 뭐예요? 자, 서로가 지체되었다. 내려가려도 진짜 저거 촬영하기 때문에 못 내려가네. 서로 지체되었다는 말이 정말 무엇일까? 자, 5만 원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주 마친 산에 아주 시원하게 5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는 사이가 됐다. 좀 가까이 왔는데. 자, 5만 원 작은 돈은 아닙니다. 에? 그냥 막 불러봐요. 한 몸이 됐다. 따라합니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아니, 이게 답이었어. 아니, 서로가 필요한,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자, 한 몸이 된 것은 맞았어요. 나 아까 이게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필요한 존재가 됐어, 안 됐어? 확실히 됐어, 안 됐어요? 됐으면 오늘 저기 그거 군복걸이 좀 빼보세요. 주세요. 내가 필요했을 때 달라면은 줘야 할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체가 됐다. 내가 교회를 우리 김거리 다 풀어요. 자,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못 주잖아 지금. 줘야 돼. 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어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됐으면 줘야 돼, 못 줘야 돼? 너 목걸이 가져와. 가져와. 줬을 때 어떻게 해요? 존재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자,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해. 좀 내가 많아. 그래서 장로님, 진짜 내가 어렵거든요. 근데 좀 늦게 갚을게요. 100만 원만 꺼주세요. 근데 무조건 달라서 다 주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일이냐,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냐 했을 때 줘야 돼, 안 줘야 돼? 자, 주면 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고마울까 고맙지 않을까? 고마웠었잖아요. 평생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남을 기도를 막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된대. 내가 잘 되든지 자식이 잘 돼.
그래서 세월이 지나갔어. 장로님, 저도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합니다. 그 당시에 100만 원인데 요새 시세를 따져보니까 3천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3천만 원. 이게 필요한 존재지. 자, 한 몸이 됐다면서도, 한 몸이 됐다면서 뭐를 좀 내놓으라면, 에이, 목사가 돈만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달라할 때 줘야 돼, 안 줘야 돼? 할렐루야. 이게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죠? 변화를 받으면 뭐로 채우시기, 내 빈 공간을, 그 썩어가는 그 육신을 밀어내고 뭐로 저기 채워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예비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서 헌신, 그냥 진짜 핏똥을 다 닦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헌신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 가정에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얻어지는 게 뭐예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됐을 때 이렇게 되어지면,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에게 불쌍한 데가 나눠줬어, 안 줬어? 통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위에서 그냥 계속 어떻게 해요? 부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트럼프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막 꼬장을 막 부려도 누구한테 꼬장을 안 부려요? 누구한테 안 꼬장을 부려요? 목사님한테 꼬장. 응?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욕도 잘하고 뭐 잘하지만은 그래도 뭐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구만 존경한다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좀 존경한다는 말을 하면 더 인기가 좋을 텐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서로의 필요에 의한 존재가 되었을 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복음의 일성을 드러낼 그 의무를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변화가 있을 때. 반쪽의 변화는 안 돼.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십자가로 완전히 돌아서고, 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도덕적인 윤리, 사회적인 법, 집에 갖고 있던 그 전통적인 모든 법을 밀어냈을 때 가능하게 하게 맞는 것을, 야,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 근데 이거 보다가 내가 깜짝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감사하겠어, 안 감사하겠어? 저 울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했었잖아. 몇 주 전에도. 그때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와닿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축구도 이기는 것 같아. 꼭 내 기도로 이긴 것 같아. 그것은 아니겠죠.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신사다 운동돼서 또 이단이라 할까봐 겁나죠. 자, 그러면 이젠 변화를 받고 지혜로운 분량을 이제 생각해지니까 어떤 사람으로 됐어요? 예언이면 어떤 사람 큰 예언을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대로 안 하면 그 예언은 깽가리 울리는 것밖에 안 돼. 그리고 섬기는 일은, 자, 나는 섬기는 일이 진짜 맞아. 그래,
난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머리에. 근데 쓰면 쓸수록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야, 나는 진짜 이 선생이 맞아. 근데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3대가 망해. 잘못 가르치면.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돼. 응? 그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야, 나는 사람이 막 실망하고 오면 상담도 해주고 나만 만나면 그냥 위로가 되어지고 그냥 해결이 다 되어지는 사람. 뭘 잘해? 입이 살아있는 사람. 입과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거기만 가면 해결 끝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구제. 이 구제는 뭐예요? 성실함으로 해.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다스리는 자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를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더 많이 먹는다. 할렐루야. 이건 저기 뭐 전민주 집사님에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맞죠?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궁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조금 뭐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쌍꺼풀이 딱 젖지고 코가 실룩실룩해지고 눈이 도끼 눈이 되어지고 입이 어떻게 해요? 삐쭉삐쭉 되어지는 이런 삐들이는 되지 마십시다. 뭐로? 즐거움을 해라. 기쁨으로 하라.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옳은 판단과 이해력을 넘어서면 넓혀지면 그 이상의 것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구절을 보세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섞어라. 과거에는 밥 먹듯이 그냥 뭐 이것도 뭐 선한 일인데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변화받은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거 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것에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선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저 새끼는 진짜 저밖에 모르니까 나 저거 안 볼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내 동생이 뭐 내 형제가 약 올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그 의무가 있어 없어? 의무가 있어. 정말 여러분이 지체가 되어졌다면 사랑할 그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의무가 있어. 그래서 소중히 생각해. 네? 그 우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존경하기를. 동생이지만 내 밑이지만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먼저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변했어? 어떻게 변해질까? 11절 보세요. 시작. 부진인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과거에는 대충 믿었는데 변화가 와지니까 분별력이 생겨지니까 예배에 대한 부지런함이 생겼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이 굉장히 부지런히 쌓여졌어요.
그리고 그 일에 아주 과거에는 그냥 억지로 어떻게 그냥 이 몸을 막 그냥 이 생명을 다 한 것처럼 막 끌고 왔는데 그 게으름이 사라져.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면 이 세상을 다 가졌을 거다 정도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이제 섬기기 시작해요.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엔 어떻게 되어져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 기쁨이 있어. 기뻐지는데 그 기쁨을 큰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 환난이 와. 고통이 따라. 힘듦이 따라. 그럴 때 뭐 해라? 기도에 힘쓰라. 왜 힘써야 돼요? 이거 힘 안 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 조금 잘못하면 이것이 진짜 되어줄까 안 되어줄 것 같아. 거침없이 나와진단 말이야. 반드시 기도에는 항상 힘써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해? 13절을 보세요.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제 필요를 알아. 서로의 그 지체가 되면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야, 이게 필요하겠구나. 알아 몰라? 알아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게 막 느낌이 있어야 그 느낌의 변화를 통해서 해야 좋은 거지. 아까 우리 이경 목사님 때 그거 저기 목걸이 달라니까 안 주고 우리 저기 그 권사님은 주려고 하고 여기 이 친구도 주려고 했는데 참 반짝반짝해서 그 얼마짜리입니까? 몰라요? 줬으면 내가 또 3배로 더 줄지 모르는데.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쓸 것을 서로 인지해주고 공급하고 그리고 서로 그때부터 막 대접하게 오늘 뭐 이게 힘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쏠게, 내가 이렇게 살게, 이런 것은 어때요? 좋은 현상이라. 응? 이런 대접을 있잖아요. 우린 잘해야 돼. 전 거짓말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꼭 뭐를 줘서 보낼 것 같아요. 거마비. 저는 오면 꼭 주십니다. 내가 줍니다. 그런데 주면 기분도 좀 어떤 데는 아깝다 그렇게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주면 그 다음날 또 달라져요. 일이 달라져. 그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만큼은 뭐 째째하게 뭐 이렇게 안 해. 그냥 시원시원하게 더 먹어 이렇게 하지. 그래서 어떤 데 음식이 너무 남겨올 때도 있어요. 강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그 변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에 있을 때 그리고 분별력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내 삶에 있잖아요. 담아놓으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적당히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죠?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영적의 예배라고 인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랑 많은 교회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